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자 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눈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눈을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초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지령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 그랬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기드온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룻바알 곧 기드온입니다. 자,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라는 말은 기드온에게 이제 이름이 두 개 생긴 겁니다. 곧 그랬으니까요. 자, 기드온을 설명하는 말로 여룻바알이 아니고 여룻바알 이꼴 기드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앞으로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룻바알이 더 많이 나옵니다. 여룻바알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바알과 싸운다는 얘기죠. 예, 거꾸로 말하면 바알 보고 싸우라 그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알을 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의 정체성, 기드온의 새 이름은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입을 떼어줬지만은 하나님도 기드온을 이제 부를 때는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릅니다. 왜요? 계속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죠? 그죠? 이제는 이 백성을 위해서 바알과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방 민족, 이방 신들과 싸워야 할 사람으로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고 이것이 기드온의 자기 사명이고 또 기드온을 통하여 이 백성이 주시는 부름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여룻바알이라 부른 것은 그 한 사람만 그리 부른 게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여룻바알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자, 여룻바알하는 기드온,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입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친 사람을 지금 따르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도 바알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답니다. 일찍 일어나. 사기가 등등한가요? 그런 건 아니죠. 옛날 고대인데 생활 습관이에요. 습관이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기가 등등해서 그럴 것 같으면 좀 이따가 무서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면 안 가야 되겠죠. 3분의 2가 가버리죠. 자, 하롯셈에 진을 쳤다 했습니다. 하롯셈 이름이 하롯이란 말이 하랏에 있었는데 떨다 이런 말. 진동하다. 참 기가 막힌 지명에 이 사람들이 진을 쳤죠. 그리고 앞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북쪽에 모래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다 했습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언제는 미디안 치라고 나팔 불고 다 모아놓고 이제는 뭐라래요? 사람이 많은 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는 이유랍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이방에 넘겨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이 우상을 찍고 왔잖아요. 근데 생각도 못했던 이유를 또 대는 거예요.
미디안을 너에게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좀 난데없냐면 말이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양털에 물이 적게 하면 거기다 물 적셔주고,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적셔달라 하면은 그렇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증표를 줬단 말이죠. 아주 기드온 우호적으로 하나님이 명령도 하시면서 또 기드온이 구하는 걸 들어주시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 준비 작업 다 끝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을 쳤다고요. 이제 마주보고 저기서 우리를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서로 이제 딱 대치 상황이라고요. 대치 상황이면 이제는 곧 전쟁이 시작돼도 당연한 것인데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다른 주문을 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수를 줄여라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진짜 뭐 올 때부터 이거 너무 많으니까 좀 빼고 뭐하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몰려올 때 기도니 좋다고 낙팔 잘 불었다고 좋다고 이러는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고 몇 날 며칠이 다가고 군량미 준비하고 없는 무기들 이것저것 다 모고 천막 치고 그죠? 서로 사기도 진작하기 위해서 야 어디서 왔니? 그래 오늘 고생했다. 우리 싸워가지고 승리해보자. 하나님이 저 여룻바알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하면서 서로 막 준비 다 해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수가 많냐 적냐. 인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서 꺼내신 거예요. 하시려면 처음에 하셨으면 좋죠. 이거를 처음에 1차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300명 가지고 얘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증표도 주시고 얘들에게 어떤 군사훈련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은데 다른 준비 다 해놓고 진까지 쳤다고요. 말을 하자면 텐트 쳐놓고 차업 파놓고 총 겨누고 있다고요. 총 겨누고 이제 땡기면 되는데 잠깐만 수가 많아 빠져.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아주 난데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수를 줄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참 여러분 당황스러울까요?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만 5천입니다. 아수르 나중에 18만 5천 비슷합니다. 13만 5천 외우기 쉽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일까요? 3만 2천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하고 3만 2천하고 이거는 4대 1도 안 됩니다. 4대 1도 안 되는데 이게 많습니까? 전혀 안 많죠. 전혀 안 많은데 하나님 뭐냐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진짜 이 한국 사람식으로 뒷골 잡을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승리한 다음에 우리 수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4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다음에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 할 사람 있습니까? 2대 1로 싸우고 이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겠죠. 그죠?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싸워 이겼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지. 어떻게 우리 수가 많아서 이긴 거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세요. 너희는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싸워도 너희가 이기면 내가 도왔다 하지 않고 너희 힘이 세서 너희 수가 많아서 이겼다 할 놈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을 많이 주지 않으세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이르기를. 이제 숫자를 빼는 겁니다. 어떻게 빼냐? 외쳐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자, 이것만 길르앗산이죠.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신명기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유사, 쉽게 말하면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게 신명기에서 주신 전쟁법이에요. 전쟁할 때 두려워 떠는 자들은 아예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다 다 가고 한 명 남으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 한 명으로 싸우겠단 말입니다. 이 명령의 기본 전제는 수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함께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누룩이 번져서 다 믿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총신대 김지창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수가 너무 적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수가 적으니 수를 늘려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한 번도. 그죠? 그런데 너무 많다 이런 적은 몇 번 있어요. 오히려 적은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기회로 삼아서 승리한 경우도 있어도 수가 많아서 우리의 쪽수로 이겼다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런데요. 가라 했더니 설마 했지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드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만 나겠습니까? 어떻게 모은 32,000명인데 이 비리비리한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래도 모으고 모은 사람이 32,000인데 이 중에 22,000이 떠나가는 것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뒷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우두커니 서가지고 꽃갱이 들고 집으로 돌아가, 낫 들고 집으로 돌아가, 예? 집에서 먹을 양식 싸운 거 보따리 짐 싸고 형제들끼리 집으로 돌아가, 같은 고향끼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흩어지는 거 봐보세요. 이거 전쟁할 마음 나겠습니까? 나머지 10,000명도 이거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사기가 떨어지겠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3분의 2가 전혀 이 싸움에 마음이 없어요. 가라니까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떠나는 사람도 미안했을 겁니다. 미안함과 안도감, 나는 살았다고 이런 마음이 교차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도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막 떠나갈 때 설마 다 가버린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요, 잘 보세요. 3분의 2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갈 줄 몰랐죠. 근데 막상 많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남은 사람 없이 다 따라갈까 봐 겁이 나죠. 솔직히 겁나죠?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 있어요. 운동에다 OS 퀴즈만 해도 저쪽으로 많이 가면 겁나잖아요. 10,000명까지 따라갈 줄 알았는데 그 10,000명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또 한편은 안심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10,000명이구나. 자, 신명기 20장 1절에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수로 나왔습니까? 싸움 한 번 한 적 없죠. 예, 싸움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기게 하시고 완전하게 안전하게 끌어내셨습니다. 그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모든 싸움은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과 깨달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이름하여 신학적으로 뿌리체험이라고 한다고요. 뿌리체험. 이 뿌리에서 모든 신앙의 열매가 나온다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에 따라서 여수 기독교 백화점을 가서 800원짜리 성경 만화를 샀어요. 그 800원짜리 성경 만화를 수백 원인가 2권 샀는데 첫 번 읽은 게 기드온 이야기였어요. 그거를 읽고 제 옷장에다가 넣어놨던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나요. 그만큼 익숙하고 많이 듣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한 목사는 왜 저렇게 지루하게 질질 끌고 있는가, 재미없게 하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린이 수준이 아니고요, 어른 수준에서 듣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뻔한 은혜도 못 받고 갑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운 다음에 사사에게 너 이래라 저래라고 명령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앞에 지나간 사사 에훗, 온니엘, 삼갈, 드보라, 바락 이런 사람도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다음에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억 없죠.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함에 온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여호와의 영이 삼갈에게 임함에 삼갈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간단히 지나가죠. 근데 못난 이 삼총사는 어쩐다고요? 이야기가 길어요.
특별히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엄청 많아요.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요구한 게 많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금처럼 난데없이 전쟁하려고 준비 여기 똥 하려고 하는데 야야 숫자 빼. 이게 뭐예요? 처음 겪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처음 겪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보다 훨씬 사사한 노릇하는데 간섭이 많아요. 간섭이 많은데 어떤 식의 간섭이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말씀이 어디였죠? 신명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요,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약한 백성들이 이방에게 압제를 하면 그 압제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했다면, 갈수록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찬양할 때까지 가죠. 그죠? 승리를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승리를 제가 취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그 영광을 취해간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야기가 에피소드가 좀 복잡해지고 이야기가 풍성해집니다. 지금 이참에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구원해 주는 중이에요. 가르치면서. 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율법 지키는 것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뭉뚱그려서 사사시대에 고생을 좀 하고 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결과 이방의 침입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지, 지금부터는 우리가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이런 일반론적인 깨달음을 많이 얻어왔어요. 우상 숭배에서 이방이 압제당하고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구원해주고 이 쳇바퀴도 그랬죠. 근데 그냥 쳇바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갈수록 기어 단수를 올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그냥 기본형으로 우상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지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사사에게 하나님이 우상을 직접 버리고 명령한 적이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라니까요. 없어요.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기드온 때 이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직접 명령을 해요. 너 저기 바알산 가서 찍어! 없애! 내 목이 떨어지는데요. 두려워하지 말고 찍어! 그랬다고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압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구나, 우상을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은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사에게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습을 시킨다고요. 실습을 시키고 우상을 찍은 다음에서야 이제는 군사적 승리를 준다고요. 교회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처음 믿으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도 하나님이 줘요. 기도도 별난데 응답해줘요. 근데 달라요. 잘하면 하나님 말씀 개떡같이 지키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니 이번엔 네가 먼저 지켜. 지킨 증거를 가지고 와. 이런 식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갈수록 하나님은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중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입니까? 위기신앙으로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어려울 때 구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어려울 때 구했더니 도와줬다. 어려울 때 구했더니 도와줬다.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요? 수천 년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야 돼요? 말씀이 끼어들어야 돼요. 중간에 하나님의 책망도 끼어들어야 돼요. 중간에 회개도 끼어들어가야 돼요. 중간에 싸우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람쥐 쳇바퀴도 돌지 않냐고 나아짐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처음 사사하고 뒤로 갈수록 달라요. 사사들의 능력도 커지지만은 그들의 못난 것도 확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 개인의 못남인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묵어있는 죄들을 끄집어내면서 이거를 고쳐하는 훈련과 연단과 함께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가 뭔지 압니까? 우상 숭배만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율법을 지킬 줄 몰라요. 그 다음에요. 입다에 가면요. 입다에는 용기는 대단하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 때 열심은 대단하죠. 지식이 없어요. 열심이 없으니까 헛된 호기를 부려서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지로 바쳐야 됐다고요. 삼손은요. 가진 게 최고인 사사예요. 누가 마지막 사사 거의 끄트머리죠. 누가 거의 끄트머리 아니랄까봐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는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으로는 최대치를 부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최대치 때문에 걔는 망한 사람이에요. 그 힘 때문에. 오죽이나 여자들이 좋아해요.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그죠? 다른 주변 환경이 아니라 순전히 이 속에서 올라온 것 때문에 망한 게 삼손이라고요. 그래서 못난 삼촌 사람 부른 거예요. 근데 이 개인이 못난 것뿐만 아니라
이 개인들의 못남이 곧 이스라엘 전반에 묵어있고 숨겨져 있던 죄들이란 말이죠. 사세히 끝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합니까? 지식을 따라 예배합니까? 그래서 총결론을 하잖아요. 음란의 죄예요. 그죠? 잘못된 열심으로 서로 피 흘려 싸워 죽이기까지 하죠. 그죠?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최종 결론으로 두 가지 사건이 18장 이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방의 압제에서 기도하면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이 백성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어느 사사에게 하나님이 우상을 없애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랬죠. 이번에는 기도원에게 명령했고요. 그걸 실제로 지킨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10,000명이면 드보라와 바락이 저 위에 하솔의 군대하고 붙은 게 10,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철병국 900승입니다. 철병국 900승하고 싸워야 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떠올리면 10,000명이면 해볼만 하죠. 왜? 그때보다 군대가 더 커요. 이번에는. 미디안은 낙타 기동부대가 있다고요. 보세요. 낙타를 타고 다니고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말보다 낙타가 달리면 더 빠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등치도 더 크죠. 등치도 낙타가 말보다 큽니다. 자, 낙타를 타고 모래처럼 깔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철병국 900승도 보병 10,000명으로는 못 이겨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주셨어요. 그러면 낙타 기동부대가 수만 명이 깔려져 있는데 10,000명이 많습니까? 예, 철병국 900승보다 더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10,000명도 많답니다. 그래서 줄여버리죠. 300명으로 줄이죠. 자, 이 줄인 게 뭡니까? 뭐 배우게 하려고요? 아까 읽었던 신명기 20장 8절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전쟁할 때 사람의 수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잊어버린 지가 벌써 몇백 년 됐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다 잊어먹고 살았어요. 신명기 20장에 전쟁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방과 싸워본 적이 오래되고 다 까먹었어요. 자, 우상 숭배하지 말라만 까먹었다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일상의 모든 행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민족이 됐어요. 싸울 때도 하나님의 법대로 싸우면 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데 그것을 망각한 지가 벌써 오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준다는 게 우상을 찍는 거 외에 전쟁할 때도 나를 의지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빼라 줄이라 하는데 그냥 빼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놈들 빼라 이랬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미 기록한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놓은 다음에 기도원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두려운 사람 손 들어봐. 집으로 돌아가 일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한 사람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너는 한 사람이 아쉬워서 그런 거 모르지? 못 지키지? 내가 하마. 자, 시킨 대로 해. 두려워 떠는 사람 짐 싸고 가. 기도원에게는 너무 아쉬운 일이지만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신명기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반복입니다. 반복이죠. 신명기 그 자체가 두 번째 말씀이라고 했어요. 들어보면 같은 말씀이 10계명도 반복되어 있죠. 그런데요, 훗날 이스라엘을 가르칠 때는 놀랍게도 출애굽기보다 신명기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할 때는 출애굽기를 이용하는데 율법을 말씀할 때는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이 있으면 신명기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 인용할 때 출애굽기 인용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명기는 의외로 많아요. 그렇죠? 동일한 율법이 기록인데 왜 신명기를 더 많이 인용을 할까요? 갈라디아서에 단서가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뭐라 하냐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한 것.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들이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신 건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놈의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 더하여 율법을 줍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말하자면 잘 들으세요. 죄가 많기 때문에 신명기를 인용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도 지키지 못하고 죄가 쌓이고 쌓인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율법이라도 출애굽기보다는 신명기를 인용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율법을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죄를 많이 버리고 씻겨지고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옛날하고 똑같으면 더 가중된 거죠, 죄가.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져 버렸어요. 그런 자들에게 두 번째로 준 율법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 역사에 보면 보통 율법을 다시 가르쳐 줄 때는 그래서 신명기를 자꾸 인용한다고요.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구원받았으나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으나 지키지 않냐고 배역한 광야 세월을 기억하라고. 지금 너희가 이 지경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신명기 말씀을 줍니다. 똑같은 사건에도 출애굽기 말씀보다는 신명기를 줍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용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한다는 것을 이제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신명기 때 이렇게 말씀했다. 신명기 말씀에서 이렇게 너에게 가르쳐 줬다. 자, 이 말씀 계속 이제 지켜. 이거 하나. 지켰습니다. 이제 싸우면 될까요? 아니, 이것도 지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면서 우리가 우상만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사사기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도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가 차죠. 너를 위하여 백성을 시험한답니다. 그래서 뭘 시험하냐 했더니 물 마시는 것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간다 하면 가고 저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한다 하면 함께 하지 못한답니다. 자, 잘 아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기도원과 같이 갑니까? 개처럼. 어떻게 해요? 개처럼 어떻게 해요? 개가 이렇게 떠먹습니까? 그렇죠. 이게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본문에 보면 5절하고 6절이 조금 다른데요. 5절에 보면 누가 기도원과 같이 가냐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자가 같이 갑니다.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은 같이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냐면 앞에 부분은 마시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마시는 모습. 그죠? 입을 어떻게 쓰느냐고. 두 번째는 다리 모양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리 무릎을 꿇고도 개처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릎 꿇으면 전부 다 얼굴 막 팍 쳐갖고 마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조금 불명확합니다. 예, 6절에 그래서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손으로 이렇게 움켜 마신 자는 반드시 이렇게 막는다는 겁니다. 푹 쳐갖고 수도꼭지 한일자동법으로 물 빨아듯이 그렇게 못 먹고 반드시 이렇게 마신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계속 무릎 얘기했지 이 사람들의 입모양은 나와 있지 않아요. 5절이나 6절이나. 그렇죠?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개처럼 마실 수도 있고 무릎을 꿇고 그 물 흡입하는 호수 담가 놓듯이 입을 그냥 입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해내고자 하는 사람은 손으로 움켜서 마시는 사람입니다. 움키면 반드시 이렇게 먹게 돼 있다고요. 요 사람만 따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 300명만 즉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라고 기도원과 함께 하라고 한 사람만 다른 모양으로
그 구체적인 물 마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건 설명 안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두 번 반복해 놨습니다. 자, 무릎 꿇고 마시는 사람들은 아니고 손으로 움켜서 입으로 핥아먹는 사람이 기드온과 함께 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손으로 물을 움킨 다음에 핥아먹는 사람을 미디안을 치러 가는데 기드온과 함께하게 하셨을까요? 살피는 능력이 있어서요. 수가 적었어요. 권사님 많이 맞추셨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수를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적었으면 이 사람들 데리고 가라 했을 겁니다. 왜냐? 실제로 전제하는데 물을 이렇게 움켜가지고 마시는 사람들의 전략적 이점이랄 게 하나도 없어요. 써먹은 게 없다고요. 그들이 칼싸움을 조금이라도 잘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용기 있다든지 조금 더 달리기를 잘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모양으로 마시냐, 이게 전술적 이점이 있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싸움 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너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걸 말씀하는 하는 것이죠. 그런데 끝에 가서는 눈치 빠른 놈, 달리기 잘하는 놈, 싸움 실력 좋은 놈, 그걸 가려냈더니 300명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 다음에 신체 능력 많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난쟁이만 300명 있어도 그 사람들 데리고 가라 했을 거예요. 술을 줄이는 게 문제예요. 술을 줄이는 거. 그래서 딱 마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움켜갖고 마시면 이게 불편하죠. 보통 이렇게 안 마셔요. 그런데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확실히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요. 적은 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마시는, 어떻게 마시는 걸 따지는 이유지, 전략적 이점이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체 능력이나 어떤 주의를 이렇게 기울이는 어떤 군사적인 어떤 능력치를 따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나님 스스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이 방법을 택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불편하게 물을 마신 300명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물 마시는 그 특징 때문에 군사작전이 달라졌냐?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칼도 주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횃불, 나팔, 항아리, 세 가지입니다. 자,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들이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남은 백성은 집으로 돌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10,000명에서 이제 300명이 남았어요. 9,700명이 갔죠. 처음보다 수는 적지만 비율로 보면은 더 큰 비율이죠. 자, 이때 300명이 남았을 때 이 300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두려운 사람 가라 할 때 안 간 사람들이잖아요. 자, 하여튼 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8절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300명에 돌아갈 나팔이 있었어요. 처음에 3만 명이었으면 300명 100분의 1이니까 나팔 수가 100분의 1은 가지고 있단 말이 되죠. 나머지는 칼 들고 무기 들면 되고요. 근데 지금은 300명이 100%다 나팔을 들게 됐습니다. 칼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희한한 군대입니다. 전쟁하러 올 때 나팔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있지만 전군이 다 나팔을 들고 있다. 자,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 모래산 남쪽에서부터 산 정상쯤에 이르러서 북쪽 경사면 아래에 있는 미디안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믿음이 부족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 보고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보라 그럽니다. 갔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산에서 보리떡이 굴러내려오는데 기드온의 군대라 이런 말을 하죠. 그걸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자, 그때 보면 산에서 보리떡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위치가 어떠냐면 미디안은 지역 방위로는 북쪽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낮은 데 있고 이스라엘은 수는 적지만 남쪽 산 위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300명이 여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런 위치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우 쉽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잘 생각해보지 못한 두 가지 주제 정리하여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수가 너무 많아. 너희 손이 너희를 구원했다 할까 염려한다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만 할 이야기가 아니고 장사한 자는 부모의 뜻도 알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우리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수가 너무 많습니다. 여차하면 우리가 내 힘으로 이 일을 했다 할까 두렵습니다. 차라리 이 일에는 사람을 몇 명 빼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없다 하지만은 솔직히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가진 손의 능력으로 했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도둑질할까 걱정됩니다. 나의 힘을 좀 빼주십시오. 아니면 나눠주십시오. 요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을 지금 담아주고 교육하고 있다고요. 일이 돼야지 싸워도 의미가 있지요. 맨날 치고받고 20-30년 니나 너 잘 살다가 또 힘드니까 또 싸우다가 또 30년 편히 살다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정신없이 30년 동안 지내다가 힘들면 또 한번 주님 한번 살려주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좀 평안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율법 몇 장 몇 절을 뭐 하는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하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말씀을 기억하는 게 복 있는 겁니다. 우리 수가 너무 많아서 행여 내가 했다 우리 능력이 했다 말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신앙도 가질 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깨달음과 함께 실천하기를 바로 실천하기를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을 기억하여 행함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이 7 교회를 책망하실 때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죠. 근데 회개는 근거 없이 하라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 죄를 깨달을 정도로 이미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다. 이게 항상 함께합니다. 뭐냐면 네가 어떻게 보았고 들었는지 기억하여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고 배울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인은 반복하여 죄를 지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반복하여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가르침의 내용을 더하시고 구원의 크기와 치밀함을 더하시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조금 더 긴 시간 살펴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를 우리에게 더욱 시간이 갈수록 깊이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사사들의 이야기가 긴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오늘날이 사사시대 같다는 이야기는 몇십 년 전부터 내 어릴 때부터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는데 고상하게 신학자 수준에서 결론을 내릴 줄 알아요.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거든요. 책 쓸 때 학교에서 강의할 때 오늘날 시대가 사사시대 같아. 전부 다 삶이 자기 소개를 어른들 행하는 글에서만 몇 가지 주어 섬깁니다. 그거 배워갖고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똑같이 결론으로는 수준이 비슷합니다.
신학 교수가 내리는 결론이나 일반 성도가 내리는 결론이나 똑같습니다. 사사시대 보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똑같이 죄를 짓고 사사시대 같이 전부 다 자기 어른대로 자기 개성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어린애도 낼 줄 알아요. 사사시대는 사사기는 그 결론 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결론을 벗어나라고 준 거예요. 그 이상이 되라고요. 그 이상이 사사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안에.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이것만 보지 말고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요. 그죠? 사사들의 수준을, 사사들의 그 죄악됨을 뿌리빠서 성장시켜요. 말하자면 삼손 같은 경우는 삼손을 성장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줬다고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세대가 안타깝긴 한데요. 옛날에 초창기 사사들은 그 사사 개인에게는 굳이 훈련을 많이 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대가 악하니까 사사도 훈련시켜서 써야 될 지경이 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줘도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능력은 많은데 그 능력을 컨트롤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도 타락하고 범죄하고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신도 구원해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지경이 되면 이스라엘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여주고 이 사람을 살리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얼마나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많습니까? 반복된 패턴만 배우고 결론 내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해줘도 더 심각하고 더러운 죄로 빠져나가는 우리 실상을 보라는 얘기고 그래서 더 심각한 죄를 빠지기 때문에 그 더 심각한 죄 수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가르쳐주고 더 일을 하시고 더 말씀하시고 더 우리를 때리시는 것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난이 삼총사에게서는 도드라지기만 하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앞에 사사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드온, 입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을 구원해요. 그런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원받기보다 율법 배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낙타뼈 하나로 3,000명 때려 죽이는 쉬운데 가늠하지 말아 지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찌해 살죠? 낙타뼈 하나로 3,000명 때려 죽일 힘이 있으면 삽니까? 아니요. 경건의 능력으로 산다니까요. 군사작전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배우십시오. 보고 듣고 실천하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초승달을 달고 다니는 자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두 가지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 스스로 구원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곧 동시에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율법을 배우면 하나님의 법을 가지면 죽을 일도 없고 망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이제부터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만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겁내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예? 어떤 정치인이 우리 편이냐? 이거 이제 버릴 때가 돼야 돼요. 예, 중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70년 전에 정부가 세워질 때부터 교회를 반대하는 국가체제에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현대 교회들 말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핍박이에요. 그런데 1억 명이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요. 해방 이후 적어도 6.25 이후 이 남한은 평안하게 예수 믿었어요. 이제 조금 하는데 이것도 죽겠대요.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얼씨구나 좋다 이참에하고 교회를 떠나고 전부 다 놀러 댕겨요. 전부 다는 말은 좀 과장인 거 아시죠? 어떤 나라는 시작할 때부터 피 흘리면서부터 진짜 초대교회처럼 시작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없어지고 중국에 말하면 교회 크면은 얼마나 무서운다는지 아십니까?
10,000명이 다니는 교회도 크레인 갖다 해머 이만큼 달고 파사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 봐서 모르죠. 예? 대형 크레인 갖다가 해머 이만한 거 달아가지고 둥글 이렇게 진정도 몇 번 휘둔 다음에 건물을 빵 쳐버린다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보면 교회 건물 종탑에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 있는 거 없는 거 모아서 교회 지나가는데 한 방에 박살 내버린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오다가 이제서 사람의 수가 좀 많다. 줄여라. 너희가 지금 가진 게 좀 많다. 좀 줄여라. 너희가 세상을 품은 것들이 너무 많다. 마음에 그거 좀 잘라내라. 간이 이만해 크면 반 잘라도 다시 세성된다. 안 그럽니까? 재성되게 해줄 테니까 잘라내라 해도 겁내서 못 자르고 있단 말이죠. 이래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앞에 하나님 주신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항아리에다가 횃불 하나 놓고 나팔 여기다 품고 산다니까요. 나팔 옆에 차고 항아리에다가 불 놓고 저 수만 명 사람 앞에 300명 오고 내려가래요. 이게 하나님 싸움 방식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싸움 방식이라고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데 나팔 불고 가는 게 기독교인 싸움 방식이라고요. 여기에 동의가 돼야 같이 전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아까 32,000이죠. 32,000에서 31,700명을 가려내야 그게 됐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 25%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여론조사예요. 설문조사예요. 통계조사예요. 뭐 선거 앞두고 통계 설문조사 뭐 하는데 그런 거 유관이에요. 대한민국에 누가 25%가 기독교인이랍니까? 25%가 기독교인이면 이럴 수가 없어요. 지금 32,000명 중에서 31,700명을 가려내고 300명을 모으니까 그 300명 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항아리에다 횃불 집어넣고 나팔 들고 갔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드세요. 내가 이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니 이랬어요. 이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옛날에 이런 영웅이 있었단다. 어린아이들 듣듯이 재밌게 듣는 그런 이건 유치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장년의 수준에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말씀드리면 율법을 배워 이 300명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다 쫓아내버리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집어주고 나팔 쥐어줘도 싸우겠다. 싸우라 하면 예 하나님 방법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이게 우리가 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조차도 이게요.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시간이 필요했고 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는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옛날에는 사사들 보면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싸우겠다고요. 근데 뒤로 갈수록 달라요. 삼손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싸웠습니까? 마지막에 눈도 뽑혔어요. 가지고 있는 다 능력도 다 잃었어요. 마지막에 이거 한 방으로 세상에 사로 눈 떠갖고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대요. 기가 막히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하나님 방식을 철저하게 배우기 전까지는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 승리는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식의 승리법을 철저히 배우는 세대가 되는데 나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보다 더 많아보여. 기도는 하나님 이런 징표를 주세요. 저런 징표를 하는데 나는 이보다도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말하는 게 나 자신이에요. 40명도 많아서 쩔쩔매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40명이 모여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수준도 옛날보다 훨씬 모자라서 적은 수도 감당이 안 되는 끙끙거리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옛적의 성경 말씀을 보고서도 지금 뭘 말씀하는지 침으로 콕 찌르듯이 이거를 못 깨닫고 그렇게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 버리고 있으니 이거 여러분이나 나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마지막을 버텨 살겠냐. 내일 모레 진짜 주님 오시는데 이거 어떻게 살겠냐.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말씀대로 너무 많습니다 밖에 소리가 안 나옵니다. 예?
나라가 어쩌니 정치인들이 어쩌니 아니요. 너무 많다. 아직도 우리 속에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다. 죽을 똥 살 똥 하면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나오죠. 그렇지만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마음은 느긋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는 나라가 이 지경이냐지만 내 속으로는 별로 안 급한 거예요. 지금 진짜로 안 급한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이라도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한 시간만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네 몸이 피곤하여 눈이 무거운 줄 안다마는 지금은 네가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다. 예수님 제자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걸 그대로 방법한 그대로. 때가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까울수록 작은 것은 정말 절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시고 겸손하다면 주의 말씀을 지키시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